마침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하를 잘 읽는 방법은 흑백으로 이렇게 명암을 이루어 가면서 비교, 대조, 군을 잘 설정해서 읽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은 아주 묘한 부분에서 그냥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울의 잘못, 그러나 그 잘못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나는 구하여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하여서 사울을 얻게 됩니다. 오늘 9장부터 시작되는 이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구해서 얻은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의 손길이 아주 강력히 임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 절 한 절 나누어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베냐민 지파 기스, 유력한 사람. 이 유력하다는 말은 언제 나왔었냐면 룻기에서 기뽀르하일, 누구를 표현했던 말이냐면 보아스를 뜻했던 말입니다.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재정적으로, 어쩌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추측을 할 수 있죠. 누가요? 기스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벳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고 그 윗대는 없어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 이렇게 써놓은 것을 베냐민 사람을 베냐민의 자손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엇비슷하게 사울이 몇 번째 사람이 되는가? 보아스와 마찬가지로 7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면 엇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기자는요, 사무엘을 기록하면서 이 다윗, 보아스는 7번째 사람, 다윗은 10번째 사람이라는 이 룻기의 그 정신을 고스란히 가져온 게 아니라 살짝 꼬아서 이게 6번째 사람이야 7번째 사람이야 보일 정도로 어렴풋하게 7대를 나눠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 사울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지만 약간 그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풍겨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그런 면이 있는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소년이었다. 예전 성경에는 소년 이렇게 돼 있어요. 젊으면 다 이쁩니다. 권사님 맞죠? 젊으면 다 이뻐요. 이걸 몰랐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뭘 치장을 하려고 하는데 화장품 값에 돈 안 써도 됩니다. 젊음이 이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년이란 말은 어리다는 말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청년 하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있다가 요나단이 전쟁터에 가서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을 몇 살 이상 계수하였었죠? 20살. 그러므로 요나단은 20살이 넘었을 확률이 있고 만약에 한 5살쯤 어리다고 해도 15살짜리 아들이 있다면 사울은 몇 살이 되는 거죠? 30살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40살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생긴 청장년을, 그러니까 늠름하고 멋진이 아니라 잘생긴 소년이었다. 살짝 벌써 뉘앙스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대요. 이스라엘에 제가 없었나 봅니다. 어떻게 사울이 가장 잘생겼을까? 그 뒤에 단서가 나오네요.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이거 도현인데요. 여러분 190 넘은 사람 쳐다보려면 약간 경추에 무리가 생깁니다. 약간 뻣뻣해져야 190 넘은 사람이 보이는데 여러분 키도 보통 사람보다 크다. 어깨만큼. 그런데 여기에서 이 큰 키라는 단어를 쓸 때요, 교만한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 키가 참 교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어땠다? 키가 우월했는데
좋지 않은 단어를 썼어요. 교만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 이 사람의 키를 가지고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쓴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방의 적군을 나타낼 때 키가 크더라, 안악자손과 같다더라, 거인과 같았다, 골리앗은 키가 얼마더라 이렇게 말했지, 이스라엘 사람의 키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사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절에서는 족보가 어렴풋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2절에서는 그의 외모를 살짝 비틀어서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첫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울의 행동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 사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 사울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자, 이 구절에서 뭐가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애완견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방을 써서요, 그 비싼 칼라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게 전봇대에다가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우리 뽀미를 찾는데요, 우리 메리를 찾는데요, 해피를 찾는데 전화해 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찾아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키우던 애완견 한 마리가 나가도 이 마음이 쓰리고 이렇게 사방을 찾아 헤매는데, 오늘 암나귀 떼, 여기 보면 복수예요. 암나귀 한 마리 아닙니다. 복수로 암나귀들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따 집에 돌아가실 때 10,000원 정도 땅에 떨어뜨리시면 그깟 10,000원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살짝 뒤돌아와 보시겠습니까? 오는 길에 교회 사람 만나면 물으실 거죠? 오다가 10,000원 못 봤어? 여러분, 10,000원만 해도. 그런데 암나귀 떼가, 지금 암나귀들이 탈출을 감행해서 사라졌어요. 사울 나이가 몇이요? 나이가 40. 그럼 아버지는 60. 지금 아버지가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나섰어야 됩니까? 사울은 나서지 않습니다. 사울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벌써 딱 보여집니다. 아, 사울은 무엇을 관심 있게 생각하는 성실한 사람은 아니구나. 자기 아들에게 가서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4절,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봅니다. 못 찾았어요.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봤습니다. 거기에도 없어요.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는데 거기도 없어요. 열심히 찾았습니까? 대충 찾았습니까? 대충 찾았죠. 여러분, 일단 답은 대충입니다. 왜냐, 두루 찾았다고 했는데요, 이 넓은 지역을 만약에 두산 아파트 단지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없어져도 두루 찾아서는 안 돼요. 샅샅이 찾아야 돼요. 그렇죠? 지하 3층 주차장에도 가봐야 되고요, 옥토교회 4층에 올라와 있나, 옥토교회 문도 두들려야 되는 게 샅샅이 찾는 건데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3일 동안 찾은 건데 성경에 보니까 가로질러 가면서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질러 가면서. 그러니까 대충 찾은 겁니다. 암나귀들 관심 없습니다. 자, 찾다가 날이 지났습니다. 며칠쯤 지났을까요? 한 사흘쯤 지났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5절,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이 자기가 데리던 종을 부릅니다. 이 숲 지방은 사무엘과 연관된 마을이에요. 여기에 종에게를 부릅니다. 우리 그만 돌아가자. 우리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지금 누구 걱정합니까? 아버지 걱정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핑계를 대는 겁니까? 핑계죠. 나이가 40이라니까요. 여기 40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40살인데 나가서 암나귀 잘못 찾아왔다고 걱정하시겠습니까? 물론 걱정은 되지만 이건 핑계입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사무엘이 우리랑 먹고 내일 가라고 하니까 사울이 아니요, 지금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는데요, 전 가야 됩니다. 빨리 암나귀 있는 데나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십니다 해야 되는데 사울 어떻게?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제가 사울 오늘 너무 낮추는 것 같아서 사울 우리 왕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돌아가자. 걱정하시겠다. 그런데 이 속도 모르는 종이 6절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힘내거든요. 아니요. 잠깐만. 저 좀 보세요. 잠깐만.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선지자가 한 명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리로 우리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 아빠 걱정한다고 말을 다 했는데 종이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종이 더 찾아다니고 싶어 해요. 이게 사울입니다. 그랬더니 자, 두 번째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빠 핑계를 댔는데, 여러분 핑계 대는 사람이 첫 번째 핑계가 안 먹히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첫 번째 핑계가 안 되면 두 번째 핑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7절 사울이 종에게 말합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뭘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이 하나도 없으니, 이제 나오네요. 왜 집으로 가고 싶었는지. 빵이 없었어요. 더 이상 두루 다니기도 싫어요. 두루 다니고 가로질러 다니고 산천 구경하는 건 좋았는데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자고 했던 거예요. 우리 빵이 없으니 아이고 못 가겠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뭐 좀 드릴 게 좀 있니? 이렇게 또 종에게 은근슬쩍 물어봅니다. 당연히 종은 없어야 마땅한데 먹을 것도 없는데 갑자기 8절 사울의 계획이, 두 번째 작전이 실패합니다. 8절입니다.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은전이 한 푼 있습니다. 이게 한 5,000원쯤 되거든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자, 제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거 드리고 가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사울의 두 번째 작전이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소중한 일에 핑계 대실 때 있으시죠?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도 이게 잘 안 통하면 여러분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빨리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라도 더 먼저 들어오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좋은 생각이다. 자, 사울이 당황했어요. 사울은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자꾸 그로 가게 이루어지니까 말합니다. 자,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가자. 어서 가자. 사울은 이중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11절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를 만나서, 자, 어떻게 합니까? 선견자가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왜 물어봅니까? 여기 있는데. 혹시 이 여자들이 아니요 오늘 출장 가셨어요 하면 사울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작전을 펼쳐봅니다. 너무 소극적이죠? 그런데 12절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원하지 않던 대답,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 가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그가 제사 때문에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서 보셨죠? 그가 라마에 와서 제사 드리며 그가 하나님께 제사하였다. 아마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성문으로 들어가시면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리 빼고 저리 뺐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틀림없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반드시,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분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14절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멘. 사울은요 끊임없이 곁길로 갔습니다. 끊임없이 곁길로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이 단락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방법.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마침. 이 때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며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에 들어가서 보니 때마침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산당으로 올라오려고 맞은편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여러분, 이 힌내, 마침, 이 보라 어디서 쓰였었죠? 맞아요. 룻기 2장.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마침. 우리는 늘 곁길로 가는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 마침, 때마침.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어긋남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 은혜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마침 사무엘이 마주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 거죠. 15절,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이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사실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의 문법은 가장 처음 이 동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가장 첫 단어에 나왔다는 건 기록한 사람이 오늘 이 주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에 가장 첫 단어가 무엇인가? 여호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루 전에 사무엘의 귀를 열어, 이게 알리셨다라는 단어가 이게 귀를 열어거든요.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셨다. 그리고 16절, 우리 16절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맞아요. 자, 오늘 이 내가에 표시하시고 이거 두자, 내가, 여기에 아멘 하시면 여러분 수지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울이 올 건데 언제 말씀하셨어요? 하루 전에. 이미 사울은 이 근처에 안 왔어요. 그러니 사울이 지금 이 숲땅으로 와서 선견자를 찾아왔고, 그리고 가기 싫어서 물기는 여인들한테까지 물어보면서까지도 꽁무니를 빼던 이 사울이 마침 마주 나오는 사무엘을 만난 것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왔습니까? 환난과 풍파가 다가왔습니까?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엄습해 옵니까? 암나기들을 잃으셨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사울이 곁길로 가도 하나님이 마주쳐 나오시도록 사무엘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택하신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택하신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어떻게 해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지도자로 세우란 말입니다.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칠판이 있으면 제가 막 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복잡한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6장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보았고, 과거형이거든요. 내가 들었다, 과거형이에요. 내가 이미 보았고 내가 이미 들었어. 그러므로 내가 보낼 것이고 내가 기름 부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너희를 구하겠다.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패이고 깨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다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보셨고 이미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셨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번째, 내 백성의 소리를 듣고 보시고 친히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의 소리를 듣고 보시고 친히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36장 9절에 사실 개역 개정 예전 번역은요 이거랑 전혀 반대로 써 있어요. 새 번역이 참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뭉클해 옵니다. 다시 볼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께서 친히 어떻게 하셨다? 함께 고난 받았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와 고통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태초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후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인생의 고민과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 오늘 괴로워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 이사야 말씀은 친히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천사를 달지 않으셨어요. 10,000명, 100,000명, 1억이라도 십자가에 천사를 달면 되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들로 우리를 구하셨죠.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안아주셨다. 어떻게 계신다? 안아주신다. 오늘 우리 인생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길, 이 고난 누가 친히 감당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천사들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요? 친히 안아주셔서. 오늘 우리 인생이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소리를 듣고 보시고 친히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에베네셀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과거에도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돕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때로는 안 믿어져요. 이게 도움인가? 내게 도움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입술을 벌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에베네셀. 주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 괴로워도 슬퍼도 힘들어도 주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면 오늘 우리는 아멘으로 이 에베네셀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자요? 미리 하셨대요. 미리 하셨대요.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어떻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하신? 이미 정하신. 이게 다 과거형이에요. 우리 인생을 미리 하시고 미리 보시고 미리 들으시고 미리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또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도록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처럼 끝까지 뺀질뺀질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마주쳐 나아가 사무엘을 보내주셨다면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미리 택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있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은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그 다음 문장이 명문장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곁길로 피해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면에 서 계실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혹시 곁길로 피했을 그때 예수님을 만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요, 앞나기를 잃고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가기 싫어서 가로질러 다니며 두루 다니며 사흘길을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사환을 통하여, 여인을 통하여, 마치 곁길로 가는 발람에게도 나귀를 통하여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앞으로 차근차근 인도해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택하신 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1월 첫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빵점, 하나님 100점.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겸손히 아멘으로 앞나기를 잃었을지라도, 혹은 내 손에 있었던 팥죽 한 그릇이 날아가 버릴지라도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아멘 한다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입니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달아가 갑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을 보고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19절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선견자요, 앞장서시지요. 왜 앞장 세울까요? 의미가 있는 행동이지요. 물어보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앞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 20절을 보니까요, 사울 마음에는 앞나기 생각이 원래 없었어요. 사울이 궁금했던 건 내일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나기를 찾았다고 지금 말한 거 보면 사울 마음에는 앞나기 원래 없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사실 이 본문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옳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배가 누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배로 여기는 자가 누군가, 바로 그대의 아버지 집안. 지금 이런 찬사를 듣자 21절 사울이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겸손한 척 또 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인데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은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가장 보잘것없습니까? 앞나기 때를 잃어버리고도 꿈쩍도 하지 않은 집안 정도면 재력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척하며 왜 그런 말 하세요? 자기가 묻고 싶은 것만 묻고 있습니다. 22절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과 앉아 모였고, 23절 부탁하던 것 가져오게. 24절 넓적다리, 이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읍시다. 그날 사울과 사무엘이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이 마침, 때마침이라는 방법,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맞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지.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지.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사울은 마치 길 잃은 암나기들처럼 헤매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암나기를 찾던 사울도 어쩌면 헤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방황하고 유리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친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암나기들을 잃게 하시지만 헤매게 하셨지만 그 길 끝에 사무엘을 예비하신 것처럼 주여 정처 없는 우리 인생 끝에도 예수님을 준비시켰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며 걷게 하시고 감사하며 걷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는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